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같이요, 시작. 아멘. 영국의 일간지인 미러라는 일간지에 뉴사우스 웨일즈에 사는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간호사 모로니 웨이라는 간호사의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시한부 인생 말기 암 환자들이 이제 마지막에 후회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놓은 글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후회하는 게 남의 눈치를 보며 척하는 것. 내가 남의 눈치만 보며 척했다라는 것이 후회스럽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일만 하면서 살았다. 다른 것 돌보지 않고 살았던 것이 후회가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 것. 아내를 보고 사랑한다고 이야기 자주 못했고 또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자주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후회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마지막 때에 후회하는 인생과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좀 잘할 걸, 이렇게 할 걸, 그렇게 껄껄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내가 그래도 잘 살았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살았는데 만족스럽다, 다다 하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껄껄하지 않는 인생이 되자, 껄껄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도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지 않는 삶은 바로 온전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그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20절에도 보면은 동일하게 이제 나일강을 쳐서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 무생물에서 유생물로 바뀐다는 것이, 생명 없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보통 우리가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내가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었던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결국은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접어들고 이것을 누가 원하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그르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순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석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시켜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은 그 물을 붓고 그 물을 떠다 주라고 했을 때에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비웃음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연회장 망치려고 하는 일이냐라고 또 호되게 야단 맞을 수도 있고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시키신 것입니다. 또 이 물이 깨끗한 물도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인의 결례에 의해서 그것은 손발을 씻고 손님들이 왔을 때에 손발을 깨끗이 씻는 그런 물이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구정물 같은 더러운 물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떠다가 그 사람들에게 갖다 주었을 때에 그 악취나는 물이 향기나는 포도주로 바뀐 기적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적을 바라보면서 야,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대단한 그 기적을 처음 보았던 그 하인들은 얼마나 감동스러울까요? 그 이야기가 계속 전해올 때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어서 내가 그 물을 떠다줬어 하는 그 감동이 얼마나 클까요?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결국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순종도 온전한 순종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많은 백성들에게 섬기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하고 딱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냐면 그리시네가로 보냅니다. 그리시네가로 당장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시네가는 그가 숨을 만한 좋은 곳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양식이었거든요. 먹을 양식이 없단 말이에요. 숨기 좋은 곳은 풍부한 양식이 있어서 오랫동안 버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양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시네가로 갑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먹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 날라주시잖아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 볼 때마다 참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순종이에요. 적극적인 순종. 그 순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엘리야가 거기에 또 이제 그리시나가에 물이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집은 시돈에 있습니다. 이세벨의 고향이 있는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는 것이 이 엘리야에게는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과부의 집입니까? 소문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갑니다. 그 과부의 집에 가니까 거기 보면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떡을 붙여서 먹고 이제 그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먹은 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집에 하나님의 종이 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 줘야 되고요, 뭔가 도와줘야 되고요, 또 뭔가 물질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소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식탁에 내 숟가락도 얹자예요. 아니, 내 숟가락도 얹어가지고 같이 먹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가서 떡을 만들어서 조그만한 떡을 나한테 먼저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너가 먹고 죽어라. 그게 아니라 나한테 먼저 가져오고 너희들이 먹어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보면은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행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에요. 내 생각과 전혀 상관이 없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몰라서 안 섬기는 건 아니거든요. 잘 알매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안 섬기는 것이거든요. 여기 바로는 그의 앞에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현인들, 자기의 신하들을 불러서, 자기의 마술사들을 불러서 그 일을 행하게 하니까 모방으로 똑같은 마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은 더 강팍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대항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그저 듣지 않는 것. 요즘에 그런 책이 있어요. 미국의 힙합 가수 가운데 케인 웨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든 책이 무엇이냐면은 The Bible of Jesus. 그게 $20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성경하고 똑같은데 God, God에다가 케인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그래도 정신 나간 사람이 사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은 태초에 케인이 천지를 창조하였느니라. 모든 God에다가 케인 이름을 넣어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당의 기름이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런데 여러분, 원어에서 보면은 여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다, 갖고라는 말이 없어요. 갖고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넣어놓은 단어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역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점치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완고한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점치는 것과 똑같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비단 그 사람들이, 이 바로가 강팍한 마음으로, 또 이 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를 가지고 마치 점치는 것과 같고 마치 우상 숭배와 똑같이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요즘에 미국에는요, 이런 토론이 열렸대요. 고등학교 교실에서 토론이 열렸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그 아이를 이렇게 이제 내시경을 보면서,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성별을 구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자기의 성별은 적어도 18살 되었을 때에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그래서 토론을 한다고 치십시다. 그러면은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돌에 맞아 죽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90% 아이들이 그 18살에 자기의 성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1%의 아이들이, 99%가 그러고요, 1% 아이만 그래도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다라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걔들이 바보 취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가정조사를 하는 그 난에 보면은 이렇게 된답니다. 우리는 아버지, 박종기,
김치문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부모라는 말이 사라진 지 오래됐대요. 페런츠 1, 페런츠 2. 부모 1, 부모 2. 왜냐하면 부모가 다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가 둘인데 부모가 셋일 수도 있고, 다 아버지가 남자가 다 부모일 수도 있고, 엄마가 다 부모일 수도 있기 때문에 페런츠 1, 페런츠 2 이렇게 적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페런츠 하는 거 듣기 싫습니다. 아버지라 해야지 아버지.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그렇거든요. 바로는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믿을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은 실상 내 믿음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하고 잠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어떤 엄마가 아이가 죽어서 이렇게 아이를 포대기에 싸매가지고 이 선교사님에게 살려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보니까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로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 기도를 하니까요, 포대기 안에서 꿈쩍꿈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멀뚱멀뚱해요. 살아났는데 포대기를 탁 들춰보니까 아주 이쁜 아기가 생글생글 웃고 있는 거예요. 눈을 반짝반짝 뜨면서.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막 감동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까 꿈틀거리듯 살았는데 왜 그때는 감동스러워하지 않고 왜 포대기를 들추니까 이렇게 감동스럽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말이, 원래 이 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눈이 감겨져서 눈이 떠지지 않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서 눈도 뜨게 해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 와서 똑같이 사역을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잖아요. 우리의 불가능한 일을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괴로움을 다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희 첫 숙부가 이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국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이렇게 저번 추석에 들어가서 추석에 작은 아버지 만나서 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거기서 갑자기 막 전화가 온대요. 와서 우리들을 좀 가르쳐 달라고.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게 잡는 게 아니래요. 보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촉박하게 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도 촉박하게 잡혀가지고 해운대에 이제 비자 신청을 하러 딱 갔는데 그 마감하기 한 10분 전에 도착했대요. 그러면 원래 거기 가면은 엄청 터세도 심하고 시간을 엄청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가면은 그냥 가시라고, 다음에 오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10분 전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퇴근하려고 온 사람들이 다 붙어가지고 이 비자 수속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빨리 해본 적이 처음이래요. 그래서 중국에 갔는데 그 호텔까지 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리래요. 이정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 빗속을 뚫고 그곳에 갔대요. 갔는데 신기한 것이 그 억수같이 내리는 비가 그 호텔에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7시간 내지 8시간을 그냥 텍스트 없이 계속 말씀을 가르쳤대요.
자기도 놀라운 것이 내가 왜 아무것도 안 보고 이렇게 잘하지 싶더래요. 그런데 비가 그렇게 오니까 그 공안들이 여기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다 막고 찍더래요. 자기도 얼굴 보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이 목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 내가 정말 좋은 도구로 쓰임받았다, 그렇게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승리케 하여 주시는, 종국적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2절 시작. 아멘. 그 모세의 지팡이가 그 바로의 신하들의 지팡이를 삼켜 버립니다. 그리고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바로는 새벽에 아침에 일찍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일강 신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바로의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나일강은 그들에게 풍요를 제공해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통해서 자기들은 산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바로와 신하와 또 애굽 사람들과 또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젖줄이라고 하는 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사는 고기들이 죽고 그들이 먹을 물을 없애는 그것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일강이 너희들이 볼 때는 참 하나님, 참 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모든 것들을 물려쳐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모든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나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하여 결국은 승리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케 되어지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 흘림, 그것이 우리의 근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죄 없다고 칭해주시고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면서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너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에 보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55절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세 번역으로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메시지 성경으로 오 죽음아 너에게 최후 결정권을 누가 주었느냐? 오 죽음아 이제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이제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죽음아 이제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이 승리의 확신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다 끝났어. 지금의 상황 바라보면서 너 끝났다, 너 소망이 없다, 너는 실패자다라고 누가 헛소리를 합니까? 성경에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먼 미래를 바라보는 시야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는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 때에 10대 0으로 치고 있다 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니에요. 홈런 11방 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전시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끝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지막 끝에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고난과 역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 훗날에 주님 그때 부활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해주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케 해주시는 그 주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잣집 딸이 미국에 유학을 갔대요. 그런데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한 청년과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데려온 거예요. 청년은 신학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제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미국에서 좋은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그래, 앞으로 결혼을 하면은 집은 어떻게 장만하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 그렇다 치고 그러면 자네는 앞으로 자녀들을 낳아서 어떻게 잘 양육할 마음인가? 예,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아내가 물어봅니다. 여보,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몰라, 내가 볼 때는 참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이상하게도 그 녀석이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시편 146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왔습니까? 예, 시작. 아멘. 도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뛰어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실 것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